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2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 진퇴양난이고 또 사면초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던 장면으로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이 광야로 가기 전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를 다시 노예로 잡아가고자 군사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잡히면은 죽을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의 그 밑에 길을 내주시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55편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하늘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 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 곧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문화, 기계 문명, 또 이런 정말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발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그래서 이 편안한 세상을 살아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신 거 안 믿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셔도 내가 이 연구하고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인데 무슨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어둔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좀 이 문제, 이것이 지금 열쇠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싶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들의 진로 문제 때문에 또 부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내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진퇴양난이고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건강을 좀 회복시켜주면 좋겠고,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면 좋겠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내 경제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그거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그거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물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학계 2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거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마음 딱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능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서 좀 나 좀 도와달라.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얘기를 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부유하고 부자일지라도 나도 저 어려워요 좀. 경기도 내가 투자해 놓은 거 있는데 안 빠져가지고 나도 정말 어려워. 거절합니다. 그건 뭐냐? 거절한 것이거든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거절한 것이, 거절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 아니, 돈 주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러 왔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세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서 생활에 적용하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 죄인이고 흠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씀을 잘 지키고 모르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존경하고, 바리새인들을 볼 때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리라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세금을 걷는 사람,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앞잡이로 해서 네가 세금을 걷어라. 그리고 세금을 네가 일정 부분 요 분량만큼만 세금을 내고 그 이상을 걷는 것에서는 네 몫이다. 네가 세금을 요만큼만 걷어라. 그러면은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만 걷어야 되는데 10%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20% 30% 세금을 걷습니다. 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당국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니 당신 세금 내야 돼. 30%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일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도 뒤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어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20% 30%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못 낼 형편이 있다면 노역을 시킵니다.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게 되면 같은 동족끼리 세금을 과도하게 걷고 무리하게 걷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리라는 직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라는 사람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 볼 때는 창녀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오히려 창녀보다 더 못한 사람. 창녀는 자기 몸 팔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부당하기는 하지만은, 부정하기는 하지만 자기 몸을 팔고 자기의 대가로 자기의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다른 사람 못 살게 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빨대 꽂고 계속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창녀와 세리 중에서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다 나쁜데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고요? 세리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창녀는 나하고 관계 안 하면 돼요. 지가 지일해서 지가 부정하게 벌어서 지가 어쩔 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세리는 동족에게 그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이런 거머리와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리만 보게 되면 같이 함께 눈도 마주치시고 같이 함께 자리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고 같이 숨쉬는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세리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극과 극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극과 극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과 극이에요. 근데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둘 다 부담스럽겠죠. 바리새인은 특히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거다고 내가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해?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거 세리잖아. 세리 저거다고 내가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해?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리새인은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성경 봅시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봅시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했어요. 너랑 같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분 나쁘고 싫어, 이런 말이에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냐? 기도 내용이 11절과 12절에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의 내용과 12절의 내용은 좀 달라요. 11절의 내용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바리새인이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한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이 사람과 토색한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강제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의 갈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을 때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게 되면 하얀 거나 검은 것은 다 내 것이고 좀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근데 아롱지고 알록달록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거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양이나 염소가 100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날 가능성이, 혹시 시골에서 소나 염소나 뭐 이렇게 양 키워보신 분들, 저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볼 때 흑염소나 하얀 염소는 봤지만 그러나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것을 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약을 그렇게 맺었어요.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가 나면 다 네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외삼촌 나반이 이렇게 조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건 부당한 계약이잖아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다 내 것이다. 혹시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네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토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해서 땅에 거의 지금 현재 미국의 절반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저기 캘리포니아주 있는 이쪽하고 또 저쪽에 어딥니까?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이 땅 엄청난 큰 땅이거든요. 여기를 멕시코하고 전쟁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전쟁해서 뺏었다 그러니까, 뺏었다라고 그러니까는 전쟁을 우리가 그만하자, 와서 계약을 했어요. 땅을 파는 걸로 했어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계약서 작성해라. 멕시코는 당시에 땅이 엄청나요. 멕시코 현재 땅의 절반을 뺏겨버렸어요, 미국한테. 멕시코 땅의 절반을 미국하고 전쟁해서 뺏겼어요. 지금 말하면 캘리포니아주하고 지금 텍사스 요 있는 유타주랑 요 근처를 거의 땅을 엄청나게 많은 땅을 뺏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두고 빼앗았다 그러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계약을 해서 너희가 우리한테 판 것이다. 계약서로 그렇게 썼어요. 멕시코는 미국에게 이 땅을 얼마 주고 파는 것입니다. 그 돈이 그 땅을 판 돈이 형편없이 줬어요. 마치 알래스카 720만 달러 주고 산 것처럼 형편없이. 지금 땅값이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이다 그러게 되면 한 10만 원이나 계약서 해가지고 너 우리한테 판 거야. 너 나중에 두말하지 마라. 계약서 땅 작성해가지고 양의 계약서 맺어가고 땅을 판 걸로 하고 철수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현재 미국 땅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토색하는 거예요. 거의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학폭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야 너 돈 10,000원 좀 빌려줘. 안 빌려주면 너도 맞을 것 같고 10,000원 빌려줬습니다. 그 돈 얘가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안 갚으죠. 다음날 또 야, 돈 10,000원만 빌려줘. 어제 그러면 빌려간 돈 그 10,000원 갚으면 야, 10,000원만 빌려줘봐. 그래서는 얘가 다음 때는 돈 안 갖고 오잖아요. 다음 때 나 돈 없어. 그러면은 새끼가 학교 돈도 안 갖고 다닌다고 또 겁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로 이제 한 달이 떨고 있는 놈들이 그러잖아요. 학생들 갈취하고. 그게 토색한 거예요. 힘없는 사람, 약자들의 돈을 뺏고 강제적으로 갈취하는 거. 이걸 토색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토색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국민들은 백성들은 약자잖아요. 근데 로마 정부의 힘으로 엮고 갈취를 한 거죠. 세금을 10%만 내는 것이 정상인데 20%, 30%, 40%, 50% 세금을 갈취해가는 거예요. 이게 토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모든 것들 불의, 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게 당시 사회적으로 간음한다는 것을 돌로 죽여야 되는 아주 중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하필이면 또 비교했을까? 여러분 비교당하는 거 제일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비교하지 마세요. 야 아무개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하는데 너는 왜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비교당하는 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텔레 보니까 어떤 목사는 설교 잘하더니만 내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그거예요. 비교하는 거. 내가 비교당하는 거. 근데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개 목사보다도 나 목사님 설교 훨씬 낫지.
이런 비교는 괜찮아요. 교회만 컸지 그래도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런 비교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쁜 비교는 뭐냐면은 제 세리와도 같이 했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냐다. 이거 세리가 이걸 들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크게 기도하니까. 이 소리를 세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저 바리새인이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가 들었어요. 기분 어떻겠어요? 꼭 여러분 같을 거예요. 방금 그 표정이요. 방금 여러분 그 표정 아무 바라고 기분 나쁘고 뭐 그런 방금 그런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는 깨끗하다. 나는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아.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타난 무리들이에요. 구약에는 바리새인이 없어요. 신약에 갑자기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에는 없는 직분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나타났을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다시 70년과 14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이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고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 페르시아가 이제 또 그리스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그리스 알렉산더에서 지배를 당할 때입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이때에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이제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던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다시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식민지. 필리핀과 인도가 영국이 350년간 지배를 하다가 다시 가니까 미국이 와서 해방을 시켜주니까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왔는가 보다 했더니 다시 미국이 또 다시 이전보다도 더 가혹하게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물러나면은 이제는 우리는 해방됐나,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정 해방이 됐나 싶었더니 다시 또 전쟁, 6.25 전쟁이 있는 것처럼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왜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계속 지배를 당하고 왜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리스에게 지배를 당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왜 그러는가?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결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다. 나타나는 에세네파는 거의 세상과 문명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 유대 광야에서 살아가는 정말 이런 경건주의 운동의 에세네파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운동이 있어요. 바리새인 운동. 파리슘이란 말은 구별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되게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고 진노가 임하고 그러니까 그 외세 정세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다시 압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또 압제를 받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자라고 하고 무리들이 운동이 일어나 그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파리슘 운동이에요. 그래서 파리슘이란 말은 구별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속된 것과 구별되게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해서 바리새 운동이 시작할 때는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세 율법을 1.1핵이라도 빗나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자 하고 시작했던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자라고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백성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들, 그들을 막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를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너희들과 같지 않아,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구별되게 자기네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가관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립니다라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자기 의를,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이 더러운 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와서. 우리는 보면은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 개돼지만도 못할 세상과 이 세상의 그런 죄악의 구렁텅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쩌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난 이런 것들을 막 드러냈잖아요. 바리새인은.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크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것은 크게 기도하고 못난 것은 소리도 못 내잖아요.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쪽 편에서 들었어요. 세리가. 세리는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감히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이제는 바리새인과 감히 근처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누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갔는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개미집을 보게 되면은, 개미집 보면 또 큰 개미, 여왕개미가 있고 또 일개미들이 있잖아요. 일개미들은 여왕개미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 벌도 여왕벌이 있고 또 꿀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꿀벌들은 다 여왕벌을 위해서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왕벌은 뭡니까? 또 덩치도 크잖아요. 일개미들이 일하고 그 꿀벌들이 일하고 그러잖아요. 여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볼 때 어떻습니까? 여왕개미라 그래서 놀다가도 여왕개미니 큰 놈이 나타나, 아이고 여왕님 평안하셨고 무고하신지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꿀벌이 나타나는데 여왕벌이 나타나 갑자기 큰 벌이 나타나거든. 아이고 여왕벌님 그동안 무고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체이랑 만강하옵시며 뭐 무탈하신지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발로 후지부지하고 그냥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말구유나 아주 최고 좋은 왕궁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서 거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는 정말
적은 차 뭐가 있습니까? 티코나 모닝이나 비하는 건 아니지만 타는 사람이나 그 롤스로이 그 뭔 차 있잖아요. 막 5억 이상 7, 8억 되는 차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비싼 차 15억짜리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저 멀리서 가게 되면 다 개미들 기가 똑같잖아요. 차.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그 하강할 때 랜딩할 무렵 보게 되면은 차들이 부지런히 다니는데 그 차나 이 차나 다 똑같잖아요. 그거 저 15억 차짜리 아니야. 와, 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차나 뭐 그냥 바삐 움직인다. 뭐 열심히 산다. 그거 위에는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15억짜리나 1000만 원짜리나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죄인이나 우리나 그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목사라 그래서 좀 더 성직자라 그래서 좀 더 낫고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멀리 높이서 인간 세계를 보면은 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다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리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능히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진로도 하나님께서 능히 길이 없다 하더라도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세리와도 같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 죽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배 시간도 대충 하고 찬양 시간에도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고 그러니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나도 요즘 바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좀 더 그래 내가 너 못해주기를 원하네. 그래 내가 내 형편과 사정한다. 내가 뭐 도와주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찬양과 기도, 헌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물론 더 의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 자랑만 잔뜩 들어놓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이 세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세리 쪽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